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본문을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네.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고백하고 사람의 귀로 듣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으로 또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때나 들을 때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천사 자체가 어떤 능력이나 또 권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라 그러면 혹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단해 여기면서 숭배하거나 혹은 의지했던 그런 오해의 삶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무지몽배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거룩한 삶이라는 소명을 붙들고 하루에 하루만큼 주시는 사명을 그 일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꽃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사용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때 그 천사들의 도우심을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고 또 그것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정말로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그 앞서서 말했던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가르침을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고 들려주신 그 복음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붙들어 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리지 말고 복음에 자신을 붙들어 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간단히 얘기해 주면 이 땅의 모든 무질서한 것들, 불의한 것들, 사악한 것들, 그 온갖 나쁜 것들에 대해서 휘말리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살기 위해선 전도자들이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를 해줬잖아요. 그 전도자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돕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다고는 그 거짓말이에요. 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말하고 그 사람이 또 다시 말해서 누구까지 온 겁니까? 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들은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들었잖아요. 아직 못 들었으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뭐예요?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자, 이상 끝. 끝낼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리지 말고 무엇에 붙들어라? 복음을 붙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붙들려 있어야 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번역의 세번역 우리가 우리 교회 세번역을 읽고 있는데 세번역 2장 1절에 보면 굳게 간직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오시나가 사레나이 요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도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떠내려가지 말라. 그럼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원어도 떠내려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파라르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흘러서 지나가 버리다. 혹은 씻겨서 사라져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여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부분 보면 이렇게 흘러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 씻겨서 없어져 버리는 것. 그때 쓰는데 우리 성경이 그럼 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이 구절이 우리의 소명,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소명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가 부를 소자예요. 부를 소자. 제 소자가 아니고 부를 소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유일한 소명이 누구에게나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가지의 소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인간이 개답게 살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개가 인간답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게 맞다고요?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잖아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제사나 이런 율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을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중동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만 거룩하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즉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람 말고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왜? 날 구원하신 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살림살이 갖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재밌고 즐거운 놀이를 위해서 예? 그런 삶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맨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힘들어하는 그것도 우리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냥 막 자기의 즐거움도 막 그냥 문제 막 고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핵심은 뭐다?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명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명 가운데 우리에게 각기 다른 사명들이 있어요. 그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현장이 다른 게 그게 바로 삶의 자리고 그게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소유도 필요해요. 가진 것이 필요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필요하고 또 서로의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사귐, 그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의식주. 이거는 그냥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뿐 그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맞게 적절하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도 하고 맡기시기도 한다. 뭘 위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은 거룩한 삶.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더라. 그 말씀에 관해서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집에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목그릇, 그러니까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천하게도 쓰이기도 하고 귀하게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보면 어떤 사람은 더 귀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귀해 보이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눈으로 보면 금그릇이 뭐보다? 은그릇보다 더 귀해 보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재료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느냐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는. 그래서 어떤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어떤 그릇은 또한 천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큰 집에서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는 금그릇이고 누구는 은그릇이라서 그래서 그걸로 평가하시느냐? 그걸로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그 뒤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시 얘기하면 그 재료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재료로 된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 있느냐, 그 그릇이 비워져 있느냐, 라는 게 주인이 쓰는 그 기준이라는 거죠.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넣어놓으면 그건 뭐예요? 그럼요. 금으로 된 쓰레기통이에요. 시바에 가니까 금으로 된 욕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거기다가 금덩어리를 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요, 이 세상의 돈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인기나 재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헤아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거룩한 자의 삶을 소명으로 갖고 있다라는 걸,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저희 어머니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연락은 못 하거든요. 아들이랑 자주 연락하시죠.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해요. 아주 참 못된 아들인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종종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연락을 잘 안 하지만 사실 어머니도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시는데 가끔 연락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걸로 연락을 하냐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휴대폰에. 이게 무슨 메시지냐고. 보면 어떤 메시지냐. 최근에 어떤 메시지가 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고객님의 무슨 사이트와 이 사이트가 통합이 되면서 뭐 50 몇만 원짜리 소액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겼으니 꼭 연락 달라고 그러면서 링크가 딱 돼 있고. 뭐예요, 뭐. 지금 뭡니까? 어머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뭐 자기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해가지고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누군가가 그 사이트에 속아가지고, 예? 그 어머니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정보가 다 빠져나가서 아마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를 또 속이려고 이렇게 아마 피싱, 보이스 피싱이나 뭐 문자 이런 게 오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휴대폰에 가끔 오니모츠, 가 뭐 이제 후자이 데스카라 뭐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죠? 그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온갖 속임과 부정과 부조리한 일들이 있죠. 그죠?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근데 그거에 연루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일상생활에 어떤 작은 유익이나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 소박한 마음에서 그 속임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서 산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만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그 사기와 속임의 덫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기를 당하는 게 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누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모르는 짐이 있었나? 혹시 내가 이거 모르는 눈먼 돈이 나한테 있었나? 그러면서 누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의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 가인이 자기의 동생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자기 문 앞에 죄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그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단지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그 생존을 위해 지키고 싶은 그 자존심이 상처난 것 때문에. 자기의 생존과 존재감을 지키고 싶었던 그 자존감이 상처난 것 때문에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그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소명을 갖고 살든지,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지, 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언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언지 알고 있어야 된다. 2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 나오죠. 2절에.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원래는 율법과 또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가르침이 바로 천사들에게 받은 가르침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천사들의 가르침은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불순종과 온갖 범죄를 경계하는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온갖 속임과 불의와 또 범죄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종교적인 실력과 그 다음에 지식과 이런 것들을 잔뜩 쌓여서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종종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나쁜 것에 믿음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딱 얘기하면서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뭔가 잘 모르고 있으면 그냥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기 수련이나 수행에 대한 도구에 불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들려드릴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거룩한 존재로 내가 지금 회복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됐다. 라는 걸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죠? 근데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좀 착한 일도 좀 많이 하고, 성경도 좀 몇 번 읽고,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거지. 그냥 뭐 그거 그냥 하면 거룩해져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8장 3절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건 누구라고요? 내가 이걸 열심히 잘 믿고 잘 기억하고 전문가가 돼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못 믿잖아요. 그죠? 내가 뭐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뭔가 돼지한테 팍 와가지고 막 그래야 뭔가 내가 좀 믿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으스대는 거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내걸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값어치를 아주 뚜렷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뭐 기독교의 어떤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능수능란해지고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이단이 될 거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넌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고 우리도 왜곡하는 게 뭔가 거룩하다 그러면 아니면 뭔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전혀 세속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과 막 동떨어진 그냥 산속에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약간 뭐 이렇게 공중에 어느 정도 막 공중부양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서 막 살아야 될 것 같고 구름 위를 걸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게 거룩하거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은 나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가치가 정해지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예쁨 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미움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너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야 돼. 이 정도는 좀 해줘야 구원에 합당하지 않겠어? 거룩하지 않겠어?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그런 거 아니라. 복음은 뭐냐?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 그냥 믿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마음에 품고 사는 거. 다른 어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자랑하기 위한 것들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있으니까 난 이제 거룩한 자. 그래서 난 거룩하게 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할 거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는 건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건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우리는 더 많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에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우리의 반응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열심은 필요하겠죠. 그죠? 사람은 어떻게든 열심히 살게 되니까.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그 갚음이라는 게 뭐냐면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죄의 문제, 그리고 영생의 약속, 이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 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 하시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는 차 타도 어른들이 안전벨트 안 하고 막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안전벨트를 하면 혹시라도 사소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한 것과 안 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안전벨트를 한다라는 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안전벨트와 같이 내 마음에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이 땅에 온갖 속임과 사기와 유혹이 일으키는 사고들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생명과 나의 생각과 내 육신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매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면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사망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잖아요. 뭐 예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구원과 영생의 약속인 그 복음을 듣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그 소명에 자신을 붙들어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나에게 안전벨트가 된다니까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사소한 유혹들 있잖아요. 사소한 속임들, 사기꾼들,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거룩한 자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예수님께 그냥 비나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고 그걸 구하는 거, 그걸 성취하고 그 응답만 받는 거, 문제 해결만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고 단정해 놓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든든함이 체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 복 비는 거. 대상이 예수님일 뿐이지 복을 비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무의미하다거나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요. 왜? 오늘 사절을 보세요. 사절에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예? 예?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열심히 빈 거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다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기적 하나 가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콩고물 떨어지듯이 뭐 이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기적의 이유는 표징의 이유는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마치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다시 1절에 보시면 더욱 굳건히 간직해. 그래서 복음을 굳건히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 굳건히 간직하다라는 표현이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에 두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혹은 주목하다, 또 열중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 프로세코라는 말이. 그래서 다른 이 단어의 용법을 종합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해 보면 누군가로부터 즉 전도자로부터 들은 복음의 그 복음을 마음 중심에 견고하게 아주 강하게 깊이 있게 기둥으로 박아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면 그 기둥에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그 외 모든 것들, 그 내면 세계의 것들을 거기에다 어떻게 돼요? 붙들어 메워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뿌리 박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내면 세계 모든 것들을 다 붙들어 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굳게 간직하는. 일본어 성경은 아마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박아 세워두고 그 십자가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또 명예와 자존감, 존재감, 자존심, 심지어 즐거움까지 거기에다 붙들어 매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자신을 붙들어 두면 자기의 존재를 붙들어 두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속임과 사기와 범죄와 두려움, 걱정, 고난, 괴로움, 풍랑이 넘쳐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휩쓸려 떠나가는 일이 없을 걸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홍수를 경험해요. 홍수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만의 홍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홍수를 겪고 있는데 옆에는 홍수를 안 겪어. 왜 내가 가는 곳만 비가 와? 사람들은 자기만의 광야를 걷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불교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불교를 믿은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불러요. 고해. 고해가 뭐냐? 괴로울 고자에 바다 해자에. 고통의 바다라는 어떤 나그네가요. 광야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을. 그런데 갑자기 화난 코끼리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화가 난 코끼리가 예? 느닷없이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문도 모르고 도망을 막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저기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렇게 우물에 갓이 이렇게 딱 쓰여져 있고 우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숨었어요. 예? 두레박에 연결된 끈, 예? 동아줄을 딱 잡고 일단 밑으로 중간까지 내려갔어요.
살았잖아요. 환난 코끼리로부터 살았잖아요. 예. 어두움에 딱 들어가니까 안도감을 품었는데 주위를 보니까 점점점 눈이 밝아지잖아요. 어두운 데 들어가면 처음엔 안 보이는데 점점 보이죠. 벽에 뭐가 있느냐? 우물 벽에 보니까 수많은 독충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그래서 밑을 보니까 큰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보고 있는. 저 위로 올라갈까 봤더니 그 위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흰쥐하고 검은쥐가 그 동아줄을 한 번씩 쏘아먹고 있는. 이거 완전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 주위에 화난 코끼리가 계속 돌아요. 완전히. 그리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위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데 이게 여기를 타고 쭉 내려가지고 여기 딱 됐는데 달콤하고 달달한 뭔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쳐다보니까 그 두레박에 걸려있는 그 처마 지붕 밑에 저도 이제 군침이 돈 벌이, 예? 꿀벌이 아주 그냥 집을 졌는데 거기에 그냥 꿀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그 꿀이 떨어지니까 정신없이 그 꿀을 받아먹는다고 지금 자기가 벽에 온갖 독충이 있고 뱀이 밑에서 날름거리고 있고 쥐가, 예? 이 로프를 한 번씩 쏘아먹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뭘 찾는다고요? 그 꿀물 떨어지는 걸 보고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도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생존만을 애쓰고 살아남기만을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그 나그네와 같은 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쳇바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그 우물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홍수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 믿음이 잠시 잊혀졌다면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복음을 믿고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생존이나 생활에 지친 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거룩한 소명으로 사는 우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여러분, 삶은 진작에 이미 부조리하고 부족하고요. 불의한 것으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우리를 직접적인 그 책임에서 면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당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영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 생존과 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생존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문제 많게 살고 싶으세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온갖 문제가 더 이상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그 표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 여러분 실감나게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은요, 이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시작에서는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실제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든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물 속에 빠져 멸망당할 운명에, 그리고 그 운명을 잇기 위해서 꿀만 떨어지기를 갈망하고 갈급하게 하고 있는 그 허망하고 가련한 나그네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에 안전하게 붙들려 천사들의 도움으로 영생의 하늘을 마음껏 힘차게 날고 있는 진정한 참으로 아름다운 자유로운 존재가 이미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완성해 주신 약속이고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고 기억함으로써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혹은 보다 윤택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각자의 인생을 허비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영생하는 생명으로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소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지금도 끊임없이 채우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풍성함의 주인공으로 일상을 생명력 넘치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